이렇게 서로 기대서 이렇게 짐이 되고 이런 관계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그런 그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 세대는 비록 그렇게 평생을 짐을 지워주고 살으셨지만, 네, 우리가 이제 노인기로 살 때는 우리가 서로 부담되지 않는 그런 이제 관계로,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노인기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한편으로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이 노인 공경과 부모 공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노인 존경은 축복을 가져온다. 예.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1 PPT 42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이제 이미지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노인 복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너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적 약자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보살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네. 그리고 존경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네 부모를 갖다가 한테 효도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에서의 노인 목지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주 이게 하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엄마를 제자한테 부탁하는 거, 이게 이제 본이죠. 아들로서 어머니의 삶을 갖다가 부탁을 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내 어머니라 하신대, 제자한테 이제 그 내 어머니라고 하신대, 제자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모친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확인한 거죠. 그리고 모친을 갖다 제자한테 부탁을, 노후 복량을 부탁을 하고 아들로서의 그런 자기는 하나님의 그런 공생애적인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책임질 수 없지만, 네, 모친을 갖다가 제자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에서 노인 복지는 게론이라고도 했고요, 게라스, 프레스부테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 게라스는 늙은 나이, 그 다음에 프레스부테르는 늙은이 연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진은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이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상징성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가지고 데리고서 이제 모여 있는 요런 이제 다락방 사진인데, 요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의 노인복지는 첫째가, 네, 노인이 선교의 대상이다. 신약에서 노인 목지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보면 부모 공양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 섬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네, 돈을 사랑하고 이제 정말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신약에서도 부모 공양, 어른 섬김,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적 의미에서는 무엇인가? 노인은 선교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삶을 영위할 날이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짧겠죠. 네. 그래서 선교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의미고,
복지는 선교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노인과 이제 그 미망인들, 과부들을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그들을 돌봤듯이 선교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부양에 대한 가정의 역할을 갖다 보완하고 대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가 노인들에게 제일 나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노인을 부양하는 데에 대한 부담, 네, 그 부담으로 인해서 야기된 가족 해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게 직접적인 선교 사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제 계시던 분들도 요양원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일날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제 게 되기 때문에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자들은 자기 성장과 그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장이 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그래서 영적인 욕구도 해결이 되고요. 채워지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요즘에는 정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도 건강한 사람들은 봉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내 자신에게 그 만족감이 크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노인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 오늘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빨리빨리 온 편이네요. 실천 및 방향을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실천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할 일은 잉여 인력을 좀 파악을 해라. 그래서 전직 미용사, 전직 간호사, 전직 의사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은퇴한 그 간호사, 또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이 봉사하러 가셨듯이 이렇게 이제 잉여 인력을 갖다가 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의 욕구를 이제 조사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분영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이제 동장님이 있죠. 대방동 뭐 무슨 동 해서 그분들 반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독거노인이 어디에 계시고 제가 서비스 받을 분이 어디에 계시며 의료 서비스 받을 분이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노인들을 파악을 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게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갖다가 사회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봉사만 하고 말 것인가? 교회가 가끔씩 이렇게 5월에 가정의 날 이럴 때는 각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회에 초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봉사자에게 표창장을 수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갖다가 밥을 맛있게 해서 위로하는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악기로 봉사를 할 때 장로님이 연말이면 식사를 꼭 사셨어요. 그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바로 노인기에 교회에서 이제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 노인기에는 이분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갖다가 숨어있는 공로자들이죠. 기둥들이죠. 이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그 자체 내에서 교회 자체 내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그분들이랑 또 외부에서 이렇게 잉여 인력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이분들에게 교회에서 정말 하루 날 잡아서 식사 대접을 잘 해드리고 표창장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람 있는 그거를 이제 그 다음을 또 이제 잘 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맨날 뭐 먹기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은 오전에 이제 주일날 오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언제라도 와서 밥 먹고 와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갈 때는 용돈을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렇듯이 이제 또 그러고 뭐 맨날 그렇게 그 부족한 것만 그렇게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노인복지 프로그램, 노인대학 뭐 많이 열리고 있죠. 뭐 어, 그 악기 들고 와서 또 노래 교실도 하고 뭐 또 그다음에 자기 자서전 쓰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에 들어가고 뭐 자서전 쓰고 관에 들어가는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죠. 표 8-2와 8-3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문제 영역별 복지 프로그램, 그래서 영적 욕구 프로그램, 생활 안정 프로그램, 역할 회복, 그다음에 여가 선용, 보호 복지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영적 정신적 욕구 프로그램은 말벗, 새 카드 보내기, 예배 시 구원과 영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 신문 책 읽어주기, 그다음에 호스피스 및 장례 지원. 그 다음에 생활 안정에서는요, 식사 대접, 기술 교육, 네, 취업 발전, 공동 작업장 운영. 세 번째 역할 회복, 양 조부모 결혼 사업.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소년 소녀 가정 이렇게 가장으로 사는 애들이 그 있잖아요, 지역 사회. 그런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일일 위탁 조부모가 되어주고 지역 아동 및 청소년 학습 지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노인 자원 봉사단을 조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가 선용. 사회에서는 은퇴지만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가 선용에서는 지역 기관 및 단체와 공동 행사 또는 행사 초대, 친교 모임, 초대, 연극 공연, 여행, 지역 환경 보호 활동, 사회 적응 교육 또는 정보화 교육, 노인대학. 네. 지금 이것들 많이 하고 있죠.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또 효도 여행 5월 달에 많이들 아마 가실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드리죠. 네. 보호복지 프로그램은 목욕 서비스, 환자 노인 방문해 주고요. 그리고 우호 방문, 말벗 대주고요. 교통 편의 제공해 주고, 네. 시골에서는 차르다가 모셔다 드리죠. 목욕탕 간다. 목욕탕 갔다 나와서 파마하시러 갈 때 태워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러죠. 집수리 해드리고 또 간병 그다음에 가사 지원해드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우면 또 무료 의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상담해주고 네, 예, 주간 단기 보호소 또는 생활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아침에 데려갔다 저녁에 데려오듯이. 네.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런 기관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네, 거기서 다 케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8-3을 보겠습니다. 지역과 규모에 따른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형교회는 노숙자 쉼터, 직업발전, 네. 실직가정지원센터, 실직가정 급식 프로그램, 시민대학, 생활문화상담, 무료 직업상담, 산업시찰 및 역사탐방, 노인대학, 노인 관련 출판물 제작, 독거노인 결혼사업, 영정 제작,
영정 사진 제작 사업이죠. 의치를 갖다 지원하고요. 보청기도 지원하고 무료 도시락도 배달하고요. 독거노인 김장김치 담가드리기. 그 다음에 음악회도 열고 전시회도 열고 행사에 초대하는 일, 장례 지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중형교회는 노숙자 급식 보조, 실직자 직업 활성 이게 거의 이제 그런 가정의 자매 결혼, 또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네. 독거노인 효도 관광, 무이탁노인 가정 방문, 네. 재활 전화 상담, 또 반찬을 지원하고요. 임의용, 네. 그 다음에 벼룩시장, 노인대학 장례 지원해주고 의복 및 침구 세탁해주고 청소 및 심부름 해주고 그리고 행정 업무 대신해주기. 네, 맞아요. 은행회라든지 또 동사무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소형교회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시설 방문하고요. 요보 여성 말벗이 돼주고요. 그다음에 노인 안부 전화해주기. 네, 자식보다 낫죠. 독거노인 가정 결혼 가사 활동 지원해주고. 네. 청소해고 빨래만 해줘도 허리가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 노인정 방문 공연, 네, 신문 읽어드리기, 책 읽어드리기, 팔다리 주물러드리기. 농촌교회는 무료 진료, 네. 그 다음에 마을잔치 지원,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요. 자연학습장, 노인 안부전화, 독거노인 가정 결연, 독거노인 효도관광, 무이탁노인 가정 방문, 그리고 노인 목욕 보조, 노인 장례 지원, 수지침 진료, 노인대학 식사를 보조해주고 병문안등 이런 것을 이제 있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51쪽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를 쓰고 계세요. 한글 학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글을 가르쳐 드리면 되겠죠? 네,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춤을 추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노인대학 수료식을 하면서 예, 이분들 고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노인대학을 다니고 졸업 사진을 찍으실 때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자식들을 공부를 다 시켜서 학사모를 쓰도록 키웠지만 정작 본인은 정말 이런 졸업장 한 번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들, 한글도 모르시는 노인들도 있잖아요. 네. 한글 얘기 나오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90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늘 저한테 할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를 원망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걸 자기 할머니를 갖다 그놈은 늙은이라고 꼭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학교를 입학식을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발하고 이제 저희 엄마의 아버지죠, 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학교 입학식으로 왔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발 계집애를 갖다가 공부시켜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못 갔대요. 평생에 원망을 하셨어요. 집이 가난하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엄마한테는 평생에 한이 됐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저희 엄마 이제 산소를 밀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엄마의 이제 그 엄마의 한을 아니까 그 뼈를 이제 그 밀례를 다 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뼈를 갖다가 이제 조금 갖다 가지고 오기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제 서재에 옆에 있습니다. 제가 옆에 엄마의 뼈를 이렇게 담아서 놓고 그리고 논문을 쓴 거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할머니들이 이제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전방에서 살 때 한 집에 할머니가 나는 한글을 몰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이제 동네 저는 이제
군부대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동네가 아니고 부대 안에 살았는데 밖에 이렇게 나가서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한글을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고 가는 길 수시로 할머니한테 가서 한글을 가르쳐 드렸더니 할머니가 성경을 보셔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가 할머니 제가 볼 때 60대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오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거야.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어쨌든 가보려고 찾아갔더니 그 동네에 그냥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할머니가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오군당 교회였나? 그 교회에 이제를 새로 지어서 입당식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를 이제 이렇게 지금 다음 주 그 날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헌당식을 하니까 할머니 오세요. 그랬더니 헌금을 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 정말 반갑게 만났죠. 만나서 나중에 서울로 이제 노쇠하니까 이제 서울에 자식들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말 좋은 인연으로 그렇게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그분야말로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내 엄마의 한 그것을 다른 노인을 그런 이제 가르칠 기회가 됐을 때 제가 그걸 이제 해서 찬송가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정말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의 한 그리고 나도 나의 그런 이제 20대 바로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걸 이제 접고 후에 다시 이렇게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과정이 1년의 이게 학위 과정까지 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한풀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고 대접을 하고 네 그러죠.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도 참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거를 많이 하시죠. 네, 바람직한 방향을 보겠습니다. 인적자원 활용 방안입니다.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에서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목회자나 평신도나 교인들의 50% 이상이 교회 사회봉사를 활동에 자원봉사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0% 이상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그런 이제 어떤 목회 방향성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전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네, 그거는 각자의 이제 몫이니까. 근데 일단은 50% 이상이 그거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활동 계획이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도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고, 네, 공부를 교회에서 좀 품성이 그렇게 이런 이제 봉사, 노인복지하고 잘 맞을 만한 분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예. 그래서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을